2월 20일 토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루어진 뜻, 이루어질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처음에 품는 소망은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일 겁니다. 어느 부모든 막 태어난 아이가 소위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보다는 당장 건강하게 잘 크기를 원할 겁니다. 부모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길 바란다든지 내 성취와 야망의 도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먼저 품은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보통의 부모도 이처럼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크길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서도 소망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크길 바라는 소망이 있으십니다. 그 소망이란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델레마는 신약성경 전체 중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모두 58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50회가량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부유함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보통의 부모들처럼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바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인간 부모가 자녀에게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이유는 부모가 인간이기에 그것을 챙겨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부모는 자녀를 완벽하게 건강히 키울 수 없습니다.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인간 부모는 자녀의 출교길과 하교길을 걱정합니다.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걱정합니다. 행복을 위협하는 세상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행복 같은 것, 인간이 인간인 이상 마음대로 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통제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건강이나 행복 등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치 인간의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다오라고 자녀를 향한 소망을 품듯 하나님께서도 너의 건강과 행복은 내가 챙겨줄 테니 너희는 나의 소망대로 살아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삶,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지상 세계의 순례자로 왔습니다. 순례자는 주어진 시간 동안 순례의 삶을 살다가 그 순례가 끝나면 다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영원히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즉 지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자녀의 자격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소망은 영혼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소망은 자녀들의 구원, 자녀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구현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서신의 서두에서 자신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종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소망대로 살아야 합니다. 좋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당연히 부모의 소망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망인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2021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현재 크나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꽝꽝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너무나 큽니다. 최근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무려 8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소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소망은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선한 행실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의외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노방전도하는 것을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지를 건네는 것을 거부하기는 해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도를 목적으로 선을 넘어갈 때는 강한 혐오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굳이 들어오지 말라는 집에 들어와서 굳이 전도지를 집 앞에 붙이고 기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가가호호 방문하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사회의 통념과 선, 즉 반사회적 행위로 나아가선 안 됩니다. 도를 지나쳐선 안 되는 거죠. 역사상 이렇게 도를 지나쳤던 부류는 이단과 사이비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를 넘기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룬 하나님의 역사는 비상식적이며 초월적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들의 행실은 상식적이었습니다. 통성기도, 방언기도와 같은 행위는 기독교의 문화 양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거부감을 느끼긴 해도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일부 행태로 인해 마치 기독교회가 반사회적 단체인 양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혼탁한 시기죠.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전과 다르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실을 회복한 사람들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소망인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랑과 나눔입니다. 이해와 용서입니다. 관용과 배려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착한 행동들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각하고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선한 행실을 통한 다른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행실로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저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대단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인 영혼 구원을 구하고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이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며 우리는 더욱 담대해집니다. 이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자녀는 하나님의 세 번째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소망, 즉 영생이 이루어진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도 그 나라의 주민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영생을 취한 자들은 선한 행실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민이 된 자들은 영생을 얻었기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성취한 이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소망인 영혼 구원을 이루십시오. 내 영혼의 구원을 점검하시고 내가 얻은 영생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하십시오. 사랑과 나눔, 관용과 배려의 삶을 사십시오. 그 삶으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구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순례의 절기인 사순절을 맞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가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십니다. 자녀의 영혼 구원이라는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기특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소망이 이 지상세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소망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어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잘 정리하고 내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